식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안시일 시의 예배 두 번째 이렇게 맡게 되었습니다.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 제목은 하늘 앞에 최고의 날,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훈독 말씀은 우리 훈독 방금 훈독을 했습니다마는 그 내용 가운데 일부를 오늘 훈독 말씀으로 본무도로 삼았습니다. 그동안 54년간 섭리해 왔던 것은 기원절을 맞기 위한 준비였습니다. 기원절부터는 새롭게 나가야 됩니다. 새 역사, 새 시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인간으로서 가장 크게 생각해야 될 것은 자식이라면 부모입니다. 부모의 성원 기념일입니다. 이 날만이 영원히 인류 앞에 전해져 내려가는 것입니다. 섭리의 완성은 봄에 출발합니다. 봄 절기부터 출발하고 완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참 부모의 날 행사는 3월 16일, 하늘 부모님의 날 행사도 3월 16일에 해야 됩니다. 왜 그렇게 되어야 하는지 내가 설명했습니다. 잊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늘 부모님은 봄에 출발하셨습니다. 겨울 동안에 다 준비하셔 가지고 봄에 꽃 피우고 희망의 싹을 틔우려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 앞에, 하늘 앞에 최고의 날은 3월 16일입니다. 앞으로의 행사는 이제 계속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인류 앞에, 하늘 앞에 최고의 날은 3월 16일이다. 이렇게 1년 전에 참어머님께서 천주 성원 60주년을 맞이하면서 이때 특별 집회를 했죠. 1년 전의 말씀이 이제 금년에 말씀대로 그대로 모든 일정들이 실행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1960년 음력이죠. 3월 16일 참 부모님 성혼식이 거행이 되었습니다. 이날 아버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죠. 영광 천지가 하마야 기쁨을 합할 수 있는 위치가 있는 줄 알고 이 길이기 후대 만상까지 기쁨의 시간을 아버지 소소심하셨죠. 사탄 세계 가운데 사탄 세계를 향하여 진문하여 아버지의 자녀를 어떻게 복귀의 영자로 세우기에 있는 기사를 기울이는 저희들이 되게 허락하였었고 맹세하는 저희들 되게 허락하였습니다. 이날 세우신 딸을 받으시었고 흉내 월간을 세우셔서 하늘들었던 하늘을 이룰 수 있는 딸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가약식 하시면서 이제 아버님의 기도가 되겠습니다. 어머님의 기도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도로 초월할 수 없습니다. 시셔지는 날까지 여러분들은 힘들고 모든 면에 일치가 되어 나아가기를 맹세하겠습니다. 참 아버님과 어머님의 그 성혼식을 맞이하면서 하늘 앞에 드렸던 기도와 그리고 그 다짐을 지금까지 하늘 앞에 그 다짐과 기도를 변치 않고 하늘을 향해서 그 길을 뜻길을 걸어가시고 또 오늘 우리들 앞에 그 기도의 내용을 이루어 가고 계심을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참부모님 성혼식의 의미는 누구보다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창조 이후 최초로 인류의 참부모가 탄생하시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늘의 큰 잔치와 어린 양 혼인 잔치가 요한계시록 19장에 잘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9절부터 10절 여기는 어린 양 혼인 잔치 그 내용을 요한계시록에서 계시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어린 양 혼인 잔치를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기독교에서는 교회와 이 결혼을 한다. 그래서 이제 교회와의 일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본질을 너무나 모르고 있는 거죠. 그 내용을 요즘에 이제 우리 KCLC 목사님들이 새롭게 해석을 하고 성서를 이제 바로 보는 그런 관점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 3월 16일, 철력 3월 16일 천지가 개벽하는 날로서 당시에 수많은 영통인들이 계시를 받았습니다. 한국 땅에서 천지 개벽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하늘 앞에 안테나가 높은 분들은 전부 이때 계시 받았다는 거예요. 3월 16일. 놀라운 일이죠. 6천년 섭리 역사의 결실입니다. 천주사적인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성원식 이후에 한국 땅에 정세의 변화가 나타나죠. 엄청 큰 변화가 나타납니다. 어떤 변화일까요? 세상이 변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 변한 게 8일 뒤에 4.19 혁명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참부모님을 서대문 형무소로 부모님을 어렵게 했던 그 정권이 8일 뒤에 그냥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리고 이기붕 일가는 그 장남에 의해서 다 살해를 당하고 맙니다. 그죠? 이 엄청난 사건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참부모의 탄생 이 사건은 그러면서 이 대한민국의 경제에 큰 축복이 옵니다. 왜냐하면 천지인 참부모님께서 천월의 운세를 몰고 오셨기 때문에 한국이 정말 짧은 기간 동안에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한강의 기적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 땅에 참 부모님이 탄생하심으로 현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천운의 운세가 이 한반도를 중심 삼고 요동을 치는 것입니다. 휘몰아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 땅에 축복이 안 올 수 없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그리고 외적으로 전부 축복을 받아가지고 대한민국은 세계사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강국으로 부상을 하게 되었는데 그 원인 제공자는 참부모의 현현임을 우리 식구들은 압니다. 이런 내용을 놓고 볼 때도 우리가 참부모님을 모시는 자들에게 내리는 축복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이해할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참부모님 성혼 이후 7년 노정을 중심 삼고 참 어머님께서 이 7년 노정을 주도적으로 걸어가셔야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아담의 고난을 회복해 드려야 했다고 합니다. 해와가 아담을 주관했던 것을 탕감복귀하기 위해 아담의 고난을 세워야 할 기간이었습니다. 어머님께서 아버님한테 절대 순종의 길을 걸어가잖아요. 당신의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시련이고 어떠한 그 환경에 몰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도 자기를 항변하지 않고 한 번도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오로지 하늘 부모님의 뜻만을 바라보며 모든 것을 인내하셨습니다. 7년만 하셨나요? 54년간 하셨다 그러잖아요. 54년 동안. 주장을 한 번도 안 하셨대요. 어머니. 저는 이 내용을 놓고 만약에 어머님이 타락의 혈통을 타고서 이 땅에 오셔서 복귀되셨다면 어머님은 그 자리를 지킬 수 없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땅에 어머님은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원죄 없이 이 땅에 독생녀로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어머님은 그 어떠한 시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어머님의 그 본성의 세계는 타락성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본성만을 가지고 하늘을 대했던 어머님의 심정적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승리하셨다고 확신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 다음에 부부일체 섭리를 걸어오셨습니다. 하늘을 중심한 참 부부로서 양이분이 사랑과 믿음으로 하나 되어야 하는 기간이었습니다. 당시 36가정 김현철 가정에 새빵살이를 어머님이 하시잖아요.
그리고 아버님을 자유스럽게 만날 수도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하늘 신부로서 계시를 받았던 수많은 여인들에 의해서 질타를 당했던 어머니. 그렇지만 아버님과 어머님은 서로 식구들 앞에는 간격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아버님, 어머님은 진심으로 사랑과 믿음으로 하나가 되셨던 기간이었습니다. 두 분만이 아닌 심정세계잖아요. 그리고 사탄과 관계 맺은 해와의 입장을 탕감복귀하고 승리의 기준을 세워야 하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사탄 굴복의 노정을 7년 동안 걸어가십니다. 어머님의 이 사탄 굴복의 노정, 사탄 굴복은 영적으로 무슨 뭐 성령 뿌리고 이렇게 해서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 굴복은 사랑의 굴복이지 않습니까? 그죠? 원수를 사랑해야 정말 정말 이 마음 세계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파탄시키는 그러한 심정 세계에서도 그것을 사랑으로 품어서 참사랑으로 사탄을 굴복시켜야 되는 그러한 노정을 어머니께서 걸어오시게 된 것입니다. 정말 사탄 굴복의 노정 가운데 가장 힘든 게 사랑의 굴복입니다. 그 다음에 창조 본연의 가정 기반을 완성해야 될 기간이었습니다. 영육계의 공세에 맞서 싸워 본연의 가정 기반을 조성해야 할 기간이었습니다. 이때 부모님을 가까이서 모셨던 분들의 증언을 보니까 어머님은 항상 배부르지 않은 날이 없었대요. 임신. 출산하고 나면 또 배가 불러 있고 7년 동안 한 번도 어머님의 그냥 이렇게 편안한 그런 입장에서 어머님을 뵙지 못했대요. 늘 만삭이 되고 이런 상태에서 7년의 기간을 보냈다고 하는 것은 어머님의 위대한 승리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4대 명절이 7년 노정을 중심 삼고 제정이 되었습니다. 하늘 참 부모의 날 가장 먼저 이렇게 제정이 되었고, 참 자녀의 날이 두 번째, 참 만물의 날, 그 다음에 참 하나님의 날이 이렇게 제정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주성원 60주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하늘 부모님으로 그렇게 선포를 하시고 참 아버님과 참 어머님은 지상과 영계에서 완전히 하나 되셔서 천일국 안착을 선포하셨습니다. 안착의 의미를 제가 여러 번 설교를 했습니다마는 정착과 안착의 의미가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정착은 목적지에 가서 머무르는 것이 정착이고, 안착은 목적지에 가서 이제 짐을 풀어놓고 살림을 시작하는 것이다. 살림을 시작하는 것. 살림살이. 이걸 좀 더 무슨 세상적인 용어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경영이 시작이 되었다.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정확합니다. 어디서 통치가 이루어집니까? 안착은 영계에서도 안착하지만 지상에서 안착하셔서 이제 땅을 치리하시고 경영하시고 주관하시는 시대권으로 접어들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주권, 하나님의 이 통치를 우리는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에 우리가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그분의 뜻을 따르게 될 때 모든 일이 형통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작년 이제 60주년, 천주성원 60주년을 맞이한 이때 특별 집회 때 말씀을 통해서 섭리의 완성은 봄에 출발합니다. 봄절기부터 출발하고 완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참부모의 날 행사는 3월 16일, 하늘 부모님의 날 행사도 3월 16일에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 앞에, 하늘 앞에 최고의 날은 3월 16일입니다. 앞으로의 행사는 이제 계속 그렇게 할 것입니다. 1년 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도 이제 내일입니다. 내일이면 천주성원 61주년을 맞이하면서 제54회 하늘 부모님의 날과 제62회 참 부모의 날을 동시에 기념을 하게 됩니다. 참 부모님,
성혼 이제 61주년을 맞이한 그날, 내일입니다. 3월 16일 날 이제 하늘 부모님의 날과 참 부모의 날은 하나로 통합이 되어 가지고 이제 동시에 이제 행사를 경축하게 되어집니다. 그동안 통일가가 늘 양력 1월 1일 날 하나님의 날로 행사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금년도도 1월 1일 날 안 하고 또 철력으로 1월 1일 날도 안 하니까 이제 뭐 하나님의 날은 없어진 겁니까 하면서 많은 식구들이 저한테도 문자가 엄청 왔어요. 이제 하늘 부모님의 날은 사라졌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고요. 작년도에 어머니께서 약속하셨던 대로 이제 3월 철력 3월 16일 날 경축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시에 내일입니다. 천원궁 상향식을 내일 거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 부모님께서 이제는 하늘 부모님을 내가 어떻게 모시는지를 인류 앞에 보여주겠다 말씀하셨죠. 하늘 부모님을 어떻게 모셔야 되는지 내가 직접 보여주겠다 하시면서 천일성전을 짓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상향식입니다. 옛날에 뭐 이 대들보가 올라가는 거죠. 대들보가 이게 올라가는 내일 역사적인 한날을 맞이하면서 어머님은 자나깨나 하늘 부모님을 어떻게 모셔야 될 것인가. 이제 믿는 단계를 떠나서 모심,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지성성심을 다해서 모셔야 될 것인가를 남기고 어머님께서는 영계 가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천일성전을 내가 짓는다. 그리고 가정에서도 시의 예배를 왜 드려야 되는가? 가정에서 하늘 부모님을 이제는 신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살아 계시는 하늘 부모님으로 가정에 모셔야 되기 때문에 시의 예배가 이제 또 강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하늘 부모님은 봄에 출발하셨습니다. 겨울 동안에 다 준비하셔가지고 봄에 꽃 피우고 희망의 싹을 틔우려 하셨습니다. 하늘 부모님은 봄에 출발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인류 역사가 봄에 출발하지 못하고 여름 문명으로 출발하잖아요. 열대. 그래서 고대 문명의 전부 발상지는 열대입니다. 열대. 그러니까 열대 문명은 그냥 옷을 다 벗고 살 수도 있고 뭐 이 문명이 발전하지 않아도 살 수 있잖아요. 그죠? 열매 따먹고. 그런데 하나님의 이 섭리의 이 출발은 봄에 출발하셨다고 하시면서 여기 중요한 말씀 한 가지를 또 하고 계십니다. 겨울 동안에 다 준비하셔가지고 봄에 꽃 피우고 희망의 싹을 틔우려 하셨습니다. 여기 포인트입니다. 겨울 동안에 다 준비하신다는 거죠. 최근에 어머니께서 금년도 들어서 희망전진 예배를 주관하시면서 5개 지구에게 모두 다 꽃을, 국화를 하사해 주셨습니다. 제1지구 신경인국은 철쭉, 우리 제2지구 신경원국은 목련화, 제3지구 신충청국은 무궁화, 4지구는 개나리, 5지구는 수선화. 꽃을 이렇게 하사해 주셨습니다. 이제 목련꽃은 벌써 다 피고 다 떨어졌죠. 함께 피고 함께 지니. 인생의 귀감이로다 하면서 목련한 노래의 가사 속에 있습니다. 함께 피고 함께 지니. 꽃봉오리가 피려고 할 때 꽃봉오리가 이 항상 북녘 하늘을 향한다고 해서 북향화라고 합니다. 이 꽃은 대부분 이게 땅을 향하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련은 전부 하늘을 향해요. 목련꽃은. 그러니까 하늘을 향하는. 그래서 목련은 특히 어머님의 삶입니다. 어머님의 삶. 목련은 하얀 목련이 피지 않습니까? 순결. 어머님의 정체성은 순결이세요. 이 땅에 오셔서 순결의 그 정신을 만민 앞에 상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하는 일편단심의 뜻을 향한 충절. 어머님의 삶은 하늘 부모님만을 바라보고 살아오셨어요.
신목년 그리고 화려함의 절정을 이루는 자목년. 너무 아름답죠. 겨울 동안에 다 준비해야 봄에 꽃이 핀다. 이 말씀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물의 춘화라고 하는 춘화철이라고 하는 내용을 아세요? 보리를 심을 때는 언제 보리씨를 뿌리죠? 보리는요, 봄에 뿌리지 않습니다. 언제 뿌리나요? 가을에, 늦가을에 뿌리죠. 마늘은 언제 심나요? 마늘도 이른 봄에 심는 것이 아니라 늦가을에 파종을 합니다. 그래서 싹이 조금 나오잖아요. 추운 겨울을 만나가지고 그 싹이 다 얼어버려요. 보리도 다 얼어버려요. 그런데 그 추운 겨울을 통과해야 어떻게 됩니까? 통과한 보리싹, 추운 엄동삭을 통과한 마늘, 이게 봄을 맞이하게 되면은 거기에 싱싱한 싹이 나오고 거기에서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신기해요. 이걸 춘화 현상이에요. 춘화, 버너리제이션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원인을 학자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왜 그렇게 추운 겨울을 통과하면 이게 다 얼어 터져가지고 씨앗이 다 이게 이제 생명력을 잃어버릴 텐데 어떻게 여기에서 이렇게 꽃이 피는가, 이걸 연구를 했는데 추운 겨울을 통과하면서 그 씨앗 속에는 딱딱한 그 껍질이 있답니다. 그게 저온을 만나가지고 그게 터져야 된대요. 터져야 거기에서 진짜 생명력이 있는 싹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른 봄에 피는 모든 꽃들이 추운 겨울을 통과해야 이른 봄에 꽃을 핀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목련이 그렇다는 거예요. 목련이. 만약에 이 목련꽃을 온실에다 따뜻한 곳에다가 잘 키워가지고 봄을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꽃이 안 핀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여기 보면은 하늘 부모님은 봄에 출발을 하셨습니다. 겨울 동안에 다 준비하셔가지고 봄에 꽃 피우고 희망의 싹을 틔우려 하셨습니다. 겨울을 통과해야 됩니다. 삼동삭이라고 하는 추운 겨울을 통과했을 때 비로소 새봄을 맞이해서 꽃을 피우고 그리고 싹이 더 무럭무럭 자라가지고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자연은 우리를 통해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보리를 심어봤어요. 보리를 봄에 파종해 봤어요. 더 잘 커요, 봄에 심으면. 그런데 똑같이 커요. 가을에 뿌린 이 보리하고 새봄에 뿌린 그 구분이 안 가요. 그러나 뭐가 없냐? 열매가 없어요. 열매 안 맺습니다. 봄에 이렇게, 그래서 사료로다가 주는 거는 뭐 키만 크면 되니까 열매 필요 없잖아요. 사료 작물로다가는 그냥 봄에 보리를 파종해 가지고 동물들 먹는 사료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거기에 보리 그 쌀을 열매를 거둘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 속에 타락한 인간들은 추운 겨울이라고 하는 탄감복귀의 시련과 고통을 통과하지 않고는 새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통일가는 참으로 힘든 고난의 노정을 걸어왔습니다. 인내하고 참으로 형용할 수 없는 고난의 길을 걸어왔지만 그 고난의 길은 추운 겨울을 통과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세월이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최근에 참어머님께서는 이제 계속해서 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섭리의 새봄이 왔다. 이제 꽃을 피운다. 누가 꽃을 피우는 것입니까? 그래서 나무만 꽃을 피우나요? 에덴 동산에 있었던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나무에 진짜 뭐가 열린다는 것입니까? 열매가 맺힌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통일가의 모든 식구들은 이제 아름다운 봄을 맞이해서 꽃을 피울 나무들입니다. 희망의 싹을
틔우게 될 것입니다. 오늘 통일가의 모든 식구들은 이제 역사가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아름다운 인생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는 희망의 계절을 맞고 있습니다. 우리 통일가의 모든 식구들은 이제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는 인생으로 그렇게 하늘 부모님께서 인도해 나갈 것입니다. 힘을 내야 됩니다. 우리 세상을 너무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 화려하게 사는 것 같지만 열매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추운 인고의 그 기간, 시련과 고통의 탄감복규라고 하는 그 기간을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살아가는 삶은 재미있고 이렇게 유의가 넘칠지 모르지만은 인생의 열매는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통일가는 위대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정말 우리 통일가의 식구들은 지혜로운 인생길을 택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제 그 어려웠던 그 추운 겨울을 통과하며 손발이 꽁꽁 얼은 상태에서 그 몸을 움츠리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이 겨울의 인생이 끝났습니다. 이제 봄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머님께서는 계속해서 봄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제 내일 사랑하는 식구님들과 함께 이제 제54회 하늘 부모님의 날과 제62회 참부모의 날을 이제 하나로 묶어서 천지인 참부모님 천주성원 61주년을 기념하면서 이제 역사적인 섭리의 한 날을 맞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드디어 꽃이 피었습니다. 우리 기독교 목사님들 가운데 정말 영향력 있는 지도자들이 이번에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3년 동안 저희들이 공을 들여 가지고 이번에 정말 천지인 참부모님 천주성원 61주년을 맞이하기 전에 이번들이 귀한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탄감봉 행사도 끝냈습니다. 지금 40일 성별 가운데 있습니다. 3일 행사도 다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어제 우리 축복식에 예물을 봉헌하는 그러한 봉헌자로 그렇게 하늘이 축복을 하셔서 정말로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모든 하늘의 축복을 감당하게 되셨습니다. 지금은 섭리의 새봄인 것 같습니다. 정말로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하나하나 결실되고 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고 있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섭리의 새봄을 맞이하면서 이제 추운 겨울 동안 움츠려졌던 우리들의 마음을 활짝 열고 새봄을 맞이하는 모든 식구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십시오. 우리의 인생길에는 반드시 큰 열매가 맺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렇게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2세, 3세들을 더 크게 축복하시며 통일가의 미래를 밝은 시대로 연결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내일 경사스러운 귀한 날을 맞이하면서 협회에서는 이번에 우리 천지인 참부모 천주 축복 61주년을 맞이하면서 또 예물을 이렇게 또 준비하라고 하는 또 그런 공문도 나갔습니다. 공문도 보시고 이번에 아주 특별한 그러한 날이기 때문에 우리 가정들께서도 정성을 모아서 이번 특별 이 헌금에 동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1수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정해서 공문이 나가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께서 또 이렇게 다 공지를 하셔서 은혜롭게 또 헌금도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 안식일에 하늘의 크신 축복이 우리 모든 축복 가정들 위에 임하시기를 축원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